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우리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35장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이 밤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주님 앞에 모여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말씀하신 저 뒤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암송 구절이 뭐였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습니다. 공식에 따라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2과가 되겠습니다. 2과는 21페이지에 나오는데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은 뭐라고 하죠? 만나는 시간은 큐티라고 합니다. 큐티. 큐티는 뭐의 약자죠?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큐티. 직역을 하면 조용한 시간인데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관계하고 교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관계, 교제. 관계는 relationship, 교제는 fellowship. 관계와 교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맺으면 죽음이 그 두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확정이 되죠. 그 관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교제가 잘 될 때가 있고 교제가 좀 안 될 때가 있죠. 부부싸움을 하면 마음이 다쳐가지고 말을 서로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면 부부의 정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정해져 있고 교제는 그 관계 안에서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죠.
근데 그 교제를 잘 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대화 아닙니까? 대화. conversation. 마치 인체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몸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교제,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화가 잘 통해야 됩니다. 대화와 소통.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러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확정이 되었죠. 그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장가를 드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근데 관계 속에서 교제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좋은 교제가 있어서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이 다쳐가지고 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문을 닫아버리면 교제가 막히는 거죠. 교제가 막혔다고 관계가 끊어지는가?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에 문제가 생겨서 냉각기를 지날 때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으로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고,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 열쇠가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대화라는 것은 쌍방간의 소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기도를 통해서. 이거 과이어타임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 조용한 시간에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와 교제의 시간을 가리켜서 큐티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1번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1번.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말이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참 멋진 말로 표현하고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가지고 다음 질문에 대답하라. 화면에 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음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언제 교제가 필요하죠? 때를 따라 수시로 내게 필요가 있을 때, 사실은 내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니까 언제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은 항상이 되겠죠. 교제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교제를 하는 목적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3번, 교제하는 자는 어디로 나가야 되죠?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2번,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 하나님과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셨다.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셨던 때와 장소 그리고 내용에 대해 말하라.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셨던 때는 언제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미명이란 말은 동트기 전에, 밝아오기 전에, 아마 새벽 4시나 5시 그쯤 되지 않았을까. 장소는 어디였어요? 장소는 한적한 곳, quiet 타임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주님만의 대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한적한 곳.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오던 거예요. 기도라고만 나오니까 아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다 고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었겠죠. 3번, 예수님이 하루 생활은 눈코 틀 새가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쁘셨다. 그분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안식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일과를 마가복음 1장을 가지고 살펴보자. 그 21절에서 28절 다 읽지는 않고 먼저 마가복음 1장 21절만 보겠습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것이 상당한 에너지를 쓰게 했을 거예요. 2번, 안식일 오후, 한 말씀만 더 찾아보면 마가복음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중간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침과 축사라는 것은 사귀를 쫓아낸다는 말이죠.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영적인 에너지가 또 소진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는 뭘 하셨는가?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안식일 오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안식일 오후에 누구 집에 들어갔다고요? 시몬. 그리고 시몬이 형제와 이름이 뭐였죠? 안드레. 시몬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아마 안드레는 시동생으로서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았겠는가. 근데 공교롭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정말 많은 일을 하신 주님이 또 시몬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느라고 수고를 하시죠. 열병이 떠나고 시몬의 장모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 저녁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32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건 안식일 저녁 때 일어났던 일인데 예수님이 시몬이 집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온갖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주님께서 일일이 다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안수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어 다 그것을 고치시고 쫓아내시느라고 주님께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온종일 그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날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온 바로 그 맥락입니다. 3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언제 일어나셨어요? 또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전날 안식일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열병 고쳐주시고 온갖 각색 병들 다 고쳐주시고 귀신들 다 쫓아내주시고 온종일 그렇게 노력 봉사하셨으니 좀 이튿날이라도 좀 쉬실만도 한데 충분히 수면을 취하실 법도 할 텐데 주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3시인지 4시인지 5시인지 그렇게 또 일찍 일어나셔서 뭘 하신 겁니까? 바로 기도하셨다. 다음 4번 질문. 예수님이 그토록 분주한 나날을 보내시면서도 아침 일찍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빠뜨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고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뭘 느끼죠?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시간이 언제였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바로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밝아온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고 사역하실지도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하루 주님이 감당해야 될 과제와 사명을 위한 능력을 얻으시는 시간. 새벽 기도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꼭 새벽 기도만 하는가? 어떤 교회는 교회에 따라서 새벽 기도 일체 하지 않고 밤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 노회 한 교회는 물론 교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젊은 연령층이 많아서인지 모르는데 새벽 기도가 없고 밤 시간에 매일 밤 기도를 해요.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겠지만 새벽 기도가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날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또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거죠. 하루를 여는 첫 시간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삶의 내용, 그리고 그 삶의 과제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얻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5번, 당신은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앞세워 경건의 시간을 빼먹는 버릇이 없는가? 있다면 언제부터 그랬으며 그 일로 인해 신앙생활에서 입은 피해가 무엇인지 말하라.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연로하신 분들, 80대, 90에 가까운 권사님들이 어떤 때는 지팡이를 짚고 어떤 때는 휘청거리는 다리로 새벽기도 나오시는
자기가 운전을 못 하시니까 교회 밴이나 버스를 이용해서 새벽기도 나오시지 않아요? 이분들은 새벽기도가 자기 생명선인 것처럼 귀중히 여겨요. 새벽기도 안 하면 내가 살 수 없지. 그런 심정으로 나오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기도를 놓치면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기가 쉬운데,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이 새벽기도, 그것은 우리 주님의 라이프라인, 생명선과도 같았습니다. 6번,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직장에서 전날 너무너무 피곤하게 일을 해서 몸이 그야말로 녹초가 될 정도여서 아침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가장 공통적인 중요한 이유는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top priority,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 문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오늘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평상시에는 2시간 기도했는데 오늘은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바쁠수록 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큐티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7번, 경건의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 몸에 익혀야 할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절제의 습관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절제해야 되지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노는 것도 절제하고 자는 것도 절제하고, 그 자체로는 해로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탑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순위에 있는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맞출 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8번,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누기 원하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당신은 매일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하루 온종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가셨죠. 그래서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수시로 무시로 무슨 일 당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그것은 기도의 계기, 기도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9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날 때마다 그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이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2절을 펴놓고 대답하라. 1번, 성경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 9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질문이 성경을 대하는 마음가짐 어떠해야 한다는 겁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반가이 여기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말씀과 이 만남을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 그리고 저에게 뭐가 없을 것이라고요? 장애물이 없으리다. 2번, 성경을 읽고 배우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10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질문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태도, 주님께 깨우침을 받은 거 있으면 거기서 떠나지 않는 것이요,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3번, 배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97절과 9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뭐예요? 묵상이죠. 묵상. 묵상은 쉽게 생각하시면 좀 골똘히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좀 시간을 들여서 너무 주마간산격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지나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내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 결국 말씀의 묵상을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하죠. 하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둘째는 그 말씀을 내가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두 질문을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묵상입니다. 4번, 배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질문이 배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딜 가지 말아야 돼요? 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죠. 뻔한데 거기 가면 유혹받고 시험받고 죄짓기 쉬운 거 알면서도 악한 길로 가면 실족하게 되는 거죠. 애시당초 유혹이 있을 것 같은, 시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리, 그런 장소에는 가지 않는 것. 잠언 4장 13절에서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악한 길로 다니지 말라. 첩경이 나오는데, 첩경은 물론 지름길이라는 뜻이 있지만 악한 사람이 늘 다니던 길, 거기에 접어들지 말라, 들어서지 말라. 10번, 위 네 가지 사실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네 가지가 뭐였어요? 1번은 성경 사랑, 2번은 규례에서 떠나지 않고자 하는 것, 3번은 묵상, 4번은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 그 중에서 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자가 점검을 해보세요. 11번, 이 시간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각자가 집에 돌아가 당장 실천해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내 마음에 많이 와닿은 말씀, 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순종해야 될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신 것이 있다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나는 날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명기하라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주님과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하신 분들은 이미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주님과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밑에다가 2024년 9월 오늘 며칠이에요? 27일입니까? 9월 27일 그렇게 하고 여러분 사인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셨습니까? 그렇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좀 진도를 제가 빨리 나갔는데 오늘도 구원 간증, 신앙 간증을 하실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자 집사님 한 분, 여자 집사님 한 분이신데 남자 집사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순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하신 간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순 집사입니다. 제가 1940년 7월에 태어났으니 나이는 84살입니다. 28살에 결혼하고 두 아들과 세 손주가 있습니다. 제 처는 7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버려서 지금은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샬롬교회 창립 때부터 샬롬 교인이며 그전에는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교인이었고 그 교회에서 집사를 안수받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불교에 신실하셔서 저는 교회에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제 처에 인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제 처에 인도로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고 집사 안수받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서 나오는 무슨 기적적인 큰 병이 났다든지 절박한 생사를 넘나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든지 또는 영적 기적을 경험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변화 중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는 삶의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때에 예를 들어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든지 미국 올 때 미국 비자를 받았다든지 처음으로 취직을 했다든지 저는 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자화자찬을 하고 했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면 자책을 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또는 제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삶의 결과가 좋으면
주님의 은혜와 인도로 좋은 결과를 이루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1940년생이시니까 84세이신데 그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한 장에 한 페이지에 다 요약을 하셨어요.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귀한 간증 준비하시고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송은희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송은희 집사입니다. 저는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장로교 외에는 다른 종교를 알지 못합니다. 자매만 4명이 있었지만 일찍 개화된 기독교 분위기로 인해 남녀 차별받지 않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외가를 방문하면 아침에 온 가족 예배로 시작하여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세로로 쓰여 있었고,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이 이 세로로 써 있는 성경을 한문도 간간히 섞여 있어서 어린 나에게는 한 구절 읽기도 힘들었습니다. 친가를 방문하면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며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외우게 하셨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한경직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영락교에 출석하고 영어 배울 욕심으로 영어부에 들어 선교사의 원어로 성경을 배우고 누가복음 8장을 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신앙이 돈독해서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1973년도 빌리그레암 목사가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어머니와 참석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경건은 없어도 경건의 모양새는 갖췄던 것 같습니다. 당시 나에게 성경 지식은 사복음서 뿐이었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어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단지 성경 말씀 중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죄목을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떠올리지 못하겠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의 속성이 계승됨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았지만 그런 의문을 표현해봤자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나는 불편한 마음으로 질문을 마음에만 담고 넘어가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은 1985년 12월 6일입니다. 선명하고 초홍천연색인 꿈을 꾸고 깨어났을 때 안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꿈의 느낌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 기대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이후 한 달간을 아팠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불쑥 들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쉬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보고 들었던 어머니와 이모의 중보기도도 그때 생각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그 찬송이 꼭 나를 위한 찬송 같았습니다. 그때가 30대 초반이었고 자녀 셋을 둔 엄마였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때에 나를 회개시키셨습니다. 나는 그 당시 한 교인 언니에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을 당시 내 방식으로 고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나는 성경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고 좋았습니다. 신약뿐 아니라 구약도 역사소설만큼 재미있었습니다. 당시는 카세트 테이프로 설교를 주고받았는데 직장에 돌아왔을 때
직장 동료의 남편이 뉴저지의 갈보리 교회 목회자 김인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매주 남편 목사님의 설교 말씀 테이프를 전달해주면 나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여행을 갈 때에도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가면 목적지가 멀어도 왠지 뭔지 모르고 그냥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일에 예비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제가 듣고 배웁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중 나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나는 여러 곳에 살았지만 어디에서 살게 되어도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에 앞서서 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필요한 때에 만남도 주십니다. 남편과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 직장 친구들과의 만남, 동료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입니다. 나에게는 참 좋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은희 집사님도 아주 간증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을 들려주신 우리 강동순 집사님과 송은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 시간에 제가 부탁을 드린 대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정리해보는 기회로 삼으시고 간증문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의 간증문을 받아들게 됐는데 앞으로 간증문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매주 두 분의 간증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 간증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 못한 분들은 이번 주간에 한번 써보시고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 정도 그 분량이면 좋겠습니다. 쓰셔서 주일날 저를 만나면 저한테 간증문을 전해주시면 제가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교인들 앞에서 간증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대답이 없으시네.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 간증하실 분 한 분은 이미 정해졌고 또 한 분은 제가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증문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시고 기록하셔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시편 119편 97절.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암송 숙제로 하시고 가능하시면 여러분이 예습을 좀 해오세요. 다음번에는 3번 경건의 시간,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에 답해보시고 예습을 해오시면 더 좋고요. 또 그렇게 하실 계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물론 이 시간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숙제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저희들의 신앙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저희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 간증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 이미 믿은 자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